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삶은 우리 마음속에서 24시간 돌아가는 테이프 같은 기억들의 반복이다. 그 기억들은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조종한다. 고대 하와이 전통의 치유법인 호오포노포노의 권위자 마벨 카츠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테이프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삶에 나타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프로그램들의 투영일 뿐이다.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놓아주고 지켜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들에 사로잡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오늘은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발견하는 방법을 담은 책, 사랑과 평화의 길, 호오포노포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자신이 진정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마음은 초의식, 의식, 잠재의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의식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상관없이 초의식은 언제나 완전하다. 초의식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 의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이며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의식은 우리 존재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질하는 선물 덕분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부분이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의식은 스스로 100%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면 남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이며 우리의 내면 아이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저장하는 부분이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의 원인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우리가 호흡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호흡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당신은 이유도 없이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가? 잠재의식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리 경고를 해준다. 잠재의식과 더 많이 연결될수록 우리는 불쾌한 사건들을 많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과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잠재의식을 잘 돌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잠재의식을 인식하고 계속 온전한 책임을 지겠다고 결심하면 내면의 아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정화를 해줄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모든 기억을 저장한다. 이런 기억들이 잠든 채 기억 창고에 정돈되어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기억들이 깨어난다. 그러면 기억들은 생각으로 변환되어 모습을 드러낸다. 문제들이란 단순히 우리 기억들의 반복일 뿐이다. 문제들은 테이프에 기록된 정보와 같은 것이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까닭은 문제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저 놓아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끌어당기곤 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집요하게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이런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우리는 그 기록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잠재의식은 항상 테이프를 돌리고 있다. 우리가 100%의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온전한 책임을 질 때만 그것이 우리의 기록이고 생각이며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스크린에 비춰진 슬라이드 이미지를 예로 들어보자. 어떤 이미지가 스크린에 투영되어 비춰지더라도 우리는 그 이미지가 실제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 속에 있는 것이 비춰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겪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문제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 투영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면을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삶을 낭비한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우리의 인식은 생각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문제가 아니다. 문제들은 언제나 좋은 기회들이다. 우리 자신이 사건이나 문제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창조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 좋은 소식이다. 우리가 그것을 창조했다면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좋아함과 싫어함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의미를 알 수 없으며 그런 상황들 앞에 좌절하게 된다.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에게는 모든 일이 새롭고 의미를 갖게 된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신이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한다. 신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춘다면, 그리고 우리의 판단을 놓아버리고 삶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운다면 삶의 매 순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은 올바르고 완벽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대를 놓아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확한 순간에 가장 알맞고 완벽한 것이 도착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그 깜짝 선물을 받으려면 그것이 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신을 믿고 온전히 허용한다면 모든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며 믿으면 그 일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저 기다리거나 바라기만 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능성들에 열려 있다는 것이다. 난초의 씨앗은 스스로 난초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는 못하지만 용감하게 껍질을 열고 부서지면서 대지 위로 돋아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 자기를 온전히 내맡긴다. 예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수많은 생각들을 멈추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항상 옳다는 믿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지혜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불굴의 존재가 된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뿐이다. 나는 머리가 안 좋아,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와 같은 생각들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 하는 태도를 그만두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다. 참된 힘은 우리 내면에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인정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할 때 내면의 재능은 저절로 자라게 되며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전쟁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으며 오직 우리 자신만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다.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신을 마치 하인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우주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해서 요구하는 대신 아무 기대 없이 요청한 뒤 내맡겨야 한다. 신은 매 순간 우리에게 가장 알맞고 완벽한 것을 주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특정한 기대들을 하고 원하는 것들이 더 빨리 주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만을 고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 근원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는 노력과 투자를 통해 스스로 기회들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는 다양한 방식과 경로일 뿐이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은 걱정을 하는 것이다. 걱정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며 결국 원치 않는 것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된다. 우리는 자석과 같아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을 삶 속에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을 이룬다. 풍요와 번영은 우리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유하다. 우리 모두는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특히 거절당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한다. 하지만 거절을 감수하지 않으면 결코 승낙을 받을 수 없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 대신 변화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까닭은 우리가 상상하는 안 좋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용기와 마찬가지로 두려움과 고통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며 아이들은 어머니의 생각과 인식들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과거에 마주쳤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물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런 상황은 우리에게 다른 식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돌아온다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다. 감사하는 것도 매우 강력한 도구다. 우울하고 슬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당신은 완벽하게 창조되었다. 완벽하다는 것은 어떤 믿음이나 판단도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억들은 완벽하지 않으며 문제의 대부분은 조상들로부터 온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가족 병력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뇨병에 걸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그 병을 지울 수 있다. 정화는 아주 간단하다. 사랑해요 또는 고마워요 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실제로 정화가 이루어진다. 계속 정화를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당신이 100% 책임을 지고 정화할 것이라는 점을 내면의 아이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아이는 당신을 위해 자동적으로 정화를 할 것이다. 100%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신이 잘못했다거나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서 반복되는 기억들을 책임진다는 의미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 정화는 어려워진다.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거나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 있더라도 최소한 당신은 그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말라. 그저 최선을 다하라. 신은 당신이 허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잘못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 기억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